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또 물론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도 없지만 참 영광을 받아서 화가들이 그린 어떤 그 화폭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하는 이렇게 연상은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인데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름은 귀하고 놀랍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게 많지만 뭐 이것저것 다 제하면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될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남는다 그랬는데 그것도 뭐 일리는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그냥 한 번 읽고 마는 거가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묵상해도 늘 새롭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라고 옛날 성경에는요 예수님 말씀이라고 특별히 빨간색으로 인쇄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지만 그것이 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100% 우리가 뭐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책으로 기록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한국 예수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변치 않고 지금도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삶의 현장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가는데도 참 이게 이거 뭐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가끔 있습니다. 낙담이 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도 생기기도 하지만 그냥 결국 돌아갈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으로 무슨 비즈니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큰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핵심은 이건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오직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물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또 뽑아서 읽으면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이 올해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자. 특히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늘 권사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정말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을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또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뭐 여러 번 읽었잖아요. 저도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하면서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흘렀고 그렇죠? 몇 년 전이니까 시간이 또 흘렀고 오늘 주신 또 말씀이 오늘 또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1월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와 연결해서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는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 제자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본격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거를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핵심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외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라기보다는 내면에 있는 어떤 동기,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 세계, 마음에 대한 얘기가 핵심인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doing이라는 말보다는 being. 저는 이제 상담 공부도 하고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책들을 보는데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마디로 만약에 말을 한다면 doing보다는 being이 있습니다. 오늘 산상순의 전체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doing보다는 being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어떤 일을 많이 하고 평생 동안 일을 해왔지만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혹 한두 가지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오늘 산상순의 핵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제자들, 혹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제 그 얘기인데요. 자, 앞으로 한 5주, 한 6주 정도 주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제목들의 오늘은 서론이에요. 핵심은 율법에 대한 얘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서론으로 이제 쫙 오늘 넉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5가지 혹은 6가지를 실제 적용 삼아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 오늘 결론적인 거는 설교 제목에도 썼지만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죠. 율법은 있었지만 율법이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즉 불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완성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율법이 완성될 수 없다.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한 혹시 오해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도요, 여러분 율법 하면은 구약 생각하지, 그죠? 율법 하면 구약, 율법서 하면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그게 율법서잖아. 그거 맞는 거예요. 율법서, 예언서, 시문서 이렇게 역사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성경 공부할 때, 그러니까 율법서 하면은 모세오경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하여튼 율법하면 구약에 대한 구약 성경이.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신약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인데, 성령의 시대인데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율법 필요 없다.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약은 옛날 거야. 글자도 구약, 올드 테스트잖아요. 테스트먼트. 신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고 구약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혹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율법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율법 하면은 이거는 윤리적이고 지켜야 되는 거고 부담되는 거고 이런 오해들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려고 내가 왔다. 아까 성경 읽었지만 그래서 1.1획이라도 1.1획 이 말은 이해되죠? 히브리어 그 알파벳 때문에 나온 얘기에 모음을 붙이는 거거든요. 히브리 모르니까 우리가 잘, 그러면 한국말 생각해보면 한국 글자, 예를 들면 교회 알죠? 뭔지 알죠? 거기에 회라고 하는 끝에 이 대신에 아를 붙여보세요. 그럼 교화가 되잖아요. 교회란 단어하고 교화란 단어하고 전혀 다르죠? 알죠? 지난주 우리 어머니 주면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하고
거기에 니자 대신에 또 아를 붙여요. 어머나 그거하고 전혀 다르죠. 어머나는 뭡니까? 어머나는 뭐 어떤 명사는 아니지만 어머나 전혀 다른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과 좋아하시는데 사과 거기는 와가 됐지만 그 아자를 떼버리면 뭐가 됩니까? 사고. 그렇죠? 이렇게 우리 한국말에도 모음을 하나 붙이고 떼고 다른 거 바꿔도 뜻이 전혀 다른 것처럼 히브리 단어도 1점 획 하나 점 하나 찍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니까 1.1획에도 이게 변화되지 않는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자, 오늘은 넉 줄밖에 안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와 율법, 율법과 그리스도.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과 율법. 17절, 18절은 그리스도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19절, 20절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때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리스도와 율법. 자, 먼저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스크린이 안 나와서 죄송한데요. 성경을 옆에 펴놓으시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을게요. 다 같이 읽어도 좋겠어요. 17절, 5장 17절 찾아보셨나요? 찾아서 옆에 성경을 이렇게 놓고 오늘은 그렇게 설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 자,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처럼 크게 구약 또 율법서 하면은 모세오경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율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과 같은 윤리 도덕법과 같은 거예요. 윤리 도덕, 일상생활 속에서의 법이죠. 또 하나는 재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규칙, 규례, 뭐 이런 것들, 그걸 민법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민법, 뭐 형사법도 있겠죠. 형법, 민법, 이런 거 재판에서 쓰는 법이에요. 어쩌면 우리 이 시대는 그게 진짜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항상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 때 사용할 수 있는 법, 그걸 의식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덕법 또는 민법이나 형법 그리고 의식법,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모세가 대표적이고 선지자들은 엘리야를 더 대표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내 선지자는요 사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면 안 되죠.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 예언서라든지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 이렇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선지자의 글이라고 해석을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남긴 글들, 즉 예언서들이죠. 선지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예언도 있을 수 있고요, 현재에 대한 영적인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구약에 나타난 많은 선지서,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한 말이지만 그 선지자들은 늘 율법을 기준으로 가르쳐 왔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 즉 신탁의 말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이 한 글, 즉 선지서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이 쓴 글들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선지자, 사람이 아니고 율법, 모세오경, 혹은 아까 얘기한 구체적으로 이 법들을, 그리고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예언서들, 이제 필요 없는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일들, 그런 걸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완성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완성케 하러 왔다. 요 구절에 있어요. 많은 사람,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자기네들이 이 알고 있는 율법과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복음서에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한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한 5가지, 6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새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해석을 들을 때 아닌데 달라, 차이가 많은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충돌과 갈등이 일어났어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에 고착되어 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편견돼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러냐. 그때 당시에는 율법자들이 더 강했어요. 율법학자들, 오늘 나오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배경에 있는 대제사장, 종교적 기득권자들, 이들이 다 한 통 속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하는 것들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많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내가 율법을, 너희들이 갖고 있는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든 율법의 말씀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제대로 된 거예요. 비록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도 그걸 그대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역사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주신 건데, 그거를 이제 신약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프리즘을 빼버리고 구약만 읽어보면 그냥 역사책밖에 안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 역사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한국 역사를 그래도 알지요? 국사를 배우잖아요. 근데 국사를 배울 때 국사는 그냥 국사인데, 그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쓴 책이 있다면 그것도 성경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 역사를 택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옛날 유대 나라에 있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 특히 모세오경, 그 외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예수를 그들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다음에 쫓김을 받았잖아요. 다행히 사랑을 해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서 됐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뱀에게 주신 얘기인데, 뱀을 향해서 한 얘기인데, 너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겠지만 그 여자는 내 머리를 밟을 것이라. 뭐 엉뚱하게 이상한 구절을 써있죠. 창세기 3장에, 그죠? 아담과 이브가 처음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쯤에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뱀에 대한 어떤 책망과 저주 같은 말씀 하셨는데, 그 구절을요, 그 구절 자체로만 보면 뭐가 됐어요? 여자하고 뱀 얘기인가요, 그게? 여자하고 뱀 얘기가 아니죠. 그 뱀이 상징으로 그러면 여자하고 사탄 얘기인가요? 그것도 아니죠. 하와 얘기인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역사 흘러서 그 후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각이 없으면, 이 관점이 없으면 창세기 3장 15절을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 특별히 예수라는 말은 진짜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됐지만, 그렇죠? 그것이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지만, 너가 발꿈치는 물을 줄 몰랐죠. 머리는 그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가 다 접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든 거예요. 제가 성경 하나 기술 인용하려고 하는데 뛰어났는데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한 절인데 앞뒤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 로마서 10장 4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찾아보신 다음에, 자, 로마서 10장 4절 제 성경이 253면에 있어요. 253페이지. 자, 로마서 10장 4절 어떻게 찾으셨나요? 250 신약 성경 253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죠. 로마서는 특별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전에 로마서 다 한번 공부했죠. 근데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오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러 왔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땅땅 이제 피어리가 찍힌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 얘기. 그러나 모든 율법을, 모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자체는 또 사무엘 얘기고 다른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인데 그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종교 시대 때는요, 종교 개혁 시대 때는 전에도 얘기했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개혁자가 이 생각을 가졌어요. 모든 성경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시편을 해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야고보서에 가서 뭐라고 말했나요? 야고보서를 보면서 야고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디도 안 나온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볼 수가 없다. 왜 그랬어요?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인데, 야고보서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구절 같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를 가지고서 지푸라기 성경이다. 그렇게 실제로 말했어요. 물론 그 시대의 배경에서 읽으면은 루터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때 전체 성경을 볼 때는 이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조금 하나는 알았지만 그 다음 얘기는 잘 몰랐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죠.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실 구원받은 사람, 이미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이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거에 초점을 맞추고 쓴 책이니까 이건 이거대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자, 어쨌든 제 얘기 초점은 모든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율법의 핵심에는 의가 드러나야 돼요. 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오늘 여기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그랬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걸 끝이 아니라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길었죠. 자, 17절 한 절을 가지고 자 보십시다. 율법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되어졌고 세워졌고, 말씀되어지고 세워졌고요, 선지자들에 의해서 확인되었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된다. 예수님에서 완성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죠. 맞습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18절 보십시다. 아직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8절 다시 또 보십시다. 성경 또 읽으십시다. 천지가, 찾아로스 18절 같이 또 읽으십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사실 요 17절과 18절 사이에는요, 왜냐하면 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되지 않았죠.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냐면 18절 때문에 17절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17절이 뭐였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함이로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해가 됩니까? 17절 18절에 나는 완성케 왔다.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여기 특별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고 하는 말, 천지가 없어지기 전이라는 말은요, 좀 오해가 되면 안 돼요. 조금 이해가 필요해요. 천지가 없어진다? 그럼 나중에 천지가 없어질까요? 말 자체로 보면 그렇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럼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지나요? 논리적으로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말이 더 훨씬 더 부드러워요.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뜻이,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없어지기 전까지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 한국말의 의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이 있지만 없어지고 나서는 율법도 없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죠.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건 더 많이 의역을 한 건데요,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분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대로. 나는 유진 피터슨이죠. 미안해. 유진 피터슨이 아니라,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로나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가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며 영속적이다. 이거는 성경 많이 의역해서 한 거예요. 참고로 들으세요. 그 다음 구절이에요.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이렇게 썼어요.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별들이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전까지라고 하는 그 말을, 땅이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훨씬?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만약에 하늘과 땅이, 천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없어질 때까지는이 아니고, 그렇죠? 없어진다 하더라도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 놀랍죠? 자, 첫째,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과 구약의 말씀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들의 해석이 편협적이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약에도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질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요 이제 17절 18절을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와 율법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받는 교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도 읽잖아요. 구약 읽을 때 은혜도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 때 구약의 율법도 우리에게는 너무 귀한 말씀으로 와닿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 없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율법서만 읽어가면 그거는 그냥 조문과 같다, 죽은 글씨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없는, 사실은 은혜와 율법이라는 주제는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은혜 아니고 하라는 거잖아요, 율법보다는.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 사도 산상순에 좀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와 율법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렇게 정리해서 17절 18절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 주제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인. 오늘 우리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인과 율법.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자, 19절 다시 또 한번 보십시다. 또 읽을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이 그럼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 그럼을 받으리라. 예. 자, 이 구절도 우리가 여러 번 읽어봤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뭘까요? 아까 우리 1.1핵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1.1핵 뭐 한 모음, 자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지극히 작은 것, 이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나치기 쉬운 말씀, 율법을 읽을 때 지나치기 쉬운 말씀,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이런 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지나치기 쉬운 것,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랬어요.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예.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요거 가지고 얼큰하게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요것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자, 히브리서 12장 1절. 히브리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성경에 367페이지에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12장 1절 다 찾으셨나요? 12장 1절 367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자. 뭐 이런 구절이죠. 자, 11장이 믿음의 장을 다 마치고 나서 12장 1절의 결론으로 얘기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허다한 증인들이 많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믿음을 잃지 말아라 뭐 이렇게 권면하는 건데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에서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말씀들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
얽매기 쉽다는 그 구절, 얽매기 쉽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실은 헬라말로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울페비스타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즉 지나치기 쉬운 말씀, 별거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거와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구절. 여러분, 별것 아닌 것. 우리 중에 걸어가다가 큰 바위 덩어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큰 바위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진 않잖아요.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지죠. 돌뿌리는 안 보거든요. 돌뿌리는 그냥 가다가 뭔가 쭉 튀어나온 것에 걸려서 아이고 하고 넘어지잖아요. 바로 이 돌뿌리 같은 것,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지나치는 것, 사소한 것,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기를 치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 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 떼먹고 막 이렇게 도망온 사람 있나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죠. 경제사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기를 치진 않아. 그런데 간혹 순간순간 거짓말을 가끔은 하지요. 끄떡끄떡. 물론 좋은 의미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 순간순간 휙 한다고요. 그죠?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거짓말을 거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기는 아니죠. 마치 별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그 살 때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먹을 것을 같이 자기 아내 사라하고 갔다가 사라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위험을 당할까봐 뭐라고 거짓말했나요? 네, 누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아내면 아내라 그래야 되는데 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브라함을 죽이고 뺏어갈까봐. 그래, 누이라고. 그러면 정식으로 가져가더라도, 그죠? 이 사례를 데려가더라도 자기는 살 거 아니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게 아주 못된 실제로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누이라고. 그러다가 큰일 났었죠. 큰일 날 뻔했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사례는 이렇게 빼앗겼을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은 별걸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아주셨잖아요. 이게 놀라운 거죠. 얼마나 감사. 마치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는 뭡니까? 여기 오늘 19절에 보면 이거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청교에서 지극히 작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자기네들은 율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못된 놈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사기를 치고 사악하고 막 범죄를 저지를 그런 종류의 인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정말로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나? 이걸 연구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내가 연구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것을 따로 떼서 만들었어요.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들이 만드는 율법 조항들이 613가지가 됐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성경으로 모세오경 그것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거는 제껴놓고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순종해야 할 계명 248개. 요거는 순종할 수 있어. 또 금해야 될 거는 365개. 1년 300년 하루에 한 개씩 금지하는. 그래서 도합 613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 만든 율법 조항들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는 사실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좀 구체적으로 5가지 얘기할 때 또 생각해 보겠지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는 정말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권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시간이 갔지만 예를 하나 들고 마지막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그 사건 다 아시죠? 손 말랐다는 건 손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펴지 못한다는 얘기. 이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손이 펴지니까 얼마나 이게 자유롭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놓은,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이 율법 조항에는 뭐가 있냐면,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죠. 이거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십계명 중에 하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니까 안식일에는 뭐예요?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얘네들이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도 일하지만 책을 읽어도 안 돼. 근데 책을 전혀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 페이지만 읽으면 돼. 페이지장을 넘기면 안 돼. 그건 2페이지가 되니까 그건 일한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네 집에 있는 소가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해놓은 다음에 또 안식일에 고쳤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야, 이 못된 놈들아, 너희 집에 있는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가서 당장 건져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부딪힌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이었지만 손 마른 사람의 생명을 구한 거잖아요.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이들의 관심은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거예요. 안식일에 의료행위를 했다, 일을 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중요한 메시지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맞습니까? 확실하죠? 산상순에는 그 구절이 없지만 복음서 전체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 주일날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부활의 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정신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네 멋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거예요. 사람보다 법이 우선인 경우가 참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먼저니까 법이 먼저입니까? 마땅히 사람이 먼저죠. 법을 왜 만들었나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죠. 나쁜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해치는 사람을
그렇게 못하도록, 그죠? 규제하고 심하면 잡아놓고 그러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법 집행을 보면 사람보다는 뭐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법 자체가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 자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권도 무시하고, 그죠?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이 시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도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법이 제정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법을 이용해서 집행한다면 그건 뭐라 그래요? 인권 유린이라 그래요. 법도 만들고 자기네 맘대로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그 잣대로 이렇게 되면 사람 자체가 중요한데 사람보다는 법이 더 위에 있고 강하게 됩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앙적인 일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를 열심히지만 혹 하나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사람을 무시하면, 그렇죠? 사람을 소홀히 여기면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없으니까 어떡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맞게 바꿔버려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되죠. 아유, 내가 하나님을 못 따라가겠어. 하나님 주신 말씀 내가 행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못해. 이거는 포기해. 이거는 없어. 내가 좋은 것만. 하나님 나 사랑해.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한테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다. 어떤 부분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적당히 떼버리기도 하고요. 어떤 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합리화해버리기도 하죠.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요즘 세상 풍조가 그런 것처럼 적당히 그냥 살면 되지 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타락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이런 풍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19절의 교훈이에요. 율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그것 자체가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것 자체가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타협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정리할게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산상수를 읽어가다 보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죠? 많아요.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6계명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건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마음에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우리 다 살인자네. 미워한 적 있지요? 많으면 큰일이지. 가끔 있잖아요. 안 드러나지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는 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 살인 미수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법을 합리화하는 살인 미수, 자기 방어 이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다고 줄여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른다고 내 식으로 줄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게 하나님을 변경하거나 타협하거나 변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못합니다. 그래야 돼요. 특별히 19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또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지키고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지키는 건 더 못하는데요. 그건 저한테 해당하는 게 더 많겠죠. 너 지킨 것만 말해봐. 그럼 내가 말할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행해라. 물론 잘 알지요. 근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 마지막 7장의 결론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듣기만 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것 같다.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둘까요? 그만둘까? 행하지도 못하면서 말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차라리 몰랐으면 모를까. 듣지 않았을걸. 듣지 말걸. 이미 다 들어버렸는데 변명할 수도 없잖아. 이미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안 돼. 듣고 행해라. 여러분 행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했잖아요.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 또 하시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행해야지. 듣지 말걸.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도 다 공범이야. 이제. 변명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수 없다고 말씀 자체를 축소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변경하거나 변질하거나 따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행하지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 요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지. 그렇게는 못하지. 내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러는 거지. 용서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또 못했네요. 맨날 못한다고만 해서 한번 해봐라. 예, 제가 한 가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 가지 했어. 그 하나님, 잘했다. 내가 99가지 못했는데 괜찮아. 그럼 너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해봐. 그럼 2가지 하잖아. 그럼 98가지 못했는데 괜찮아. 또 해봐.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를 빼버리거나 변경하거나 그러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갔죠. 그래서 세상에는요, 가치관은 많은 것이, 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많고 큰 것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요, 사람이 많고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 있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있느냐. 비록 내가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르치는 것이고요, 가르치면서도 깨닫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이거 책임이 생기니까 내가 깨닫게 되고 애를 쓰게 돼요. 아예 못하니까 말도 뻥끗 안 해. 그러면 아예 안 해.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고, 깨닫는 거니까 그 중에 내 거가 되고, 내 거가 되니까 행하게 돼요. 행하는 만큼.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 남았는데 요거 하고 마칠게요. 제가 막 얘기한 것 같아요. 막 얘기했다는 거는 원고 그대로 보지 않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요. 자, 20절 맞아 보십시다. 20절. 자, 20절 다시 읽어 보십시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죠. 그리스도인과 율법. 결론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맞아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큰일 났네.
하려고 애를 썼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확신도 갖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잖아요.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나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또 가야 되는데, 나 간다고 확신했는데, 예수 믿은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의롭게 살 수 있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랬는데 어떡하지? 또 여기 결단코라는 말을 또 썼어. 결단코, never, 예외 없어. 어휴, 안 걸릴 사람은 없네. 목사라고 예외가, 목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네요. 다 걸리지. 겉으로는 모르겠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걸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서도 걸릴 수가 있고. 자, 이 말씀은 뭐예요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의라는 단어에 있어요. 의.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의에 있어요. 의.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의가 아니고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고 성이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의 의예요. 자기 의예요. 세상에는 감옥서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자기 의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도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엔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조금은 더 나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산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을 수가 없어요. 낫다고 하더라도 나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절대로 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얼마나 지나쳤는데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이나 열심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면서 쟤네들 엉터리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거니까 내가 귀해. 그 말은 맞는 거예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닌데 오늘 여기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선포예요. 너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너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이 선하고 착한 행동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죄를 많이 짓고 엉망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확실하죠? 이 주제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의. 로마서를 얘기할 때도 주제였지만 산상수훈에 나타난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제자들, 이 험한 세상 참 문제가 많고 참 복잡하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갈까? 이 주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있습니다. 그들의 의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중심에 있고 찬양을 할 때 물론 다 찬양 다 은혜 되는 찬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은혜인데,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건 너무 힘드네, 나로서는 행할 수가 없다 하고 포기하고, 또 너무 내 자신을 또 의기소침 여길 때도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히 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